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제 오전에 서산에 좀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이제 서산으로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그 DJ가 방송 그 멘트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바깥 날씨를 보십시오. 아주 놀러 가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멘트를 하는데 정말 하늘을 보니까 놀러 가기에 참 좋은 날씨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 일하러 가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 또 주말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쉼을 얻고 휴식을 얻고 또 어떤 재미를 찾아 취미를 찾아 또 여러 가지 놀이를 찾아 또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즐거운 시간들을 마침 그날 또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뭐죠? 유니폼 그러니까 야구 유니폼 하나 그 이제 유니폼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는 두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야구장에 가는 것 같아.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모여서 이른 점심을 먹고 출발하려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구장에 지금 가는구나 그런 조금 부러운 마음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쉬는 시간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고 분주한 사실 목회자에게 토요일이 또 주일이 가장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이렇게 좀 거꾸로 가고 있구나, 반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에 들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살짝 들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마음을 또 바꾸게 됐어요. 그렇지, 나는 월요병이 없잖아요. 저에게는 월요병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월요일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월요일이 너무 싫어서 주일날 저녁만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앓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런 월요병이 없이 월요일날은 어쨌든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쉴 수가 있으니까 또 저는 이제 주일 저녁부터 그런 쉼을 얻으니까 또 이런 면이 또 있구나 그런 좋은 면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쉬움을 조금 접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날들이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날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또한 안식 갖고 쉼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지치지 않냐고 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신앙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냐?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간 죽음에 관한 말씀을 쭉 같이 이어나가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또 이 9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 노부부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로 갔는데 부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상황이 됐는데 거기 이제 장례 지도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남편에게 만약에 이 부인을 이스라엘 땅에 묻게 되면 장사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면 100달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13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부인을 만약에 한국으로 모시고 가게 되면 이 시신을 또 방부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시신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비행기로 옮기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5,000달러가 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5,000달러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650만 원 정도 큰 돈이잖아요. 옮기는 비용만. 이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그냥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그 이제 뭐 화장을 해서 이제 이 뭡니까 저기만 납골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한국으로 그 시신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의사가 부인을 참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군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무덤이 있거나 여기에 이제 모시게 되면 자주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시고 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야 되니까 썰렁한 농담 앞에 좀 그래도 웃으시는 분이 좀 계셔서 좀 다행입니다. 이 썰렁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물론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우습게 얘기처럼 예화처럼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활에 관한 썰렁한 농담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심 걱정하면서 사실 준비했는데 그래도 좀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또는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얼만큼 실제적인 사건, 현실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죽음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임종이 다가왔을 때는 그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수는 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하경순 권사님 아드님 되는 이제 이태훈 집사님이 이제 1년 9개월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췌장암으로 참 고생하셨는데 1년 9개월 투병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둘째 아들은 지금 올해 5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장교로 있어요. 지금 장교로 이제 군대에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또 엄마 아빠도 이제 집사님이고 한데 그런 두 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계속 집례하면서 우리 두 아들에게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고 어떤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시대 앞에 죽음의 문제 또 그 부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믿음의 신비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이들 또 죽음의 소망 가운데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신비 또한 그러한 부활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믿음의 유산과 유업들을 잘 이어서 그래서 부모님의 자리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두 아들에게 이제 전해주면서 그런 믿음의 신비라는 것, 부활의 신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 그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제가 우리 그런 질문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기독교가 뭐냐?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답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독교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은 두 가지인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제3을 통해서 새롭게 의인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바뀌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도 있지만 우리는 새롭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변화되어진 새 생명은 그래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고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알고 있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또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능력이고 실제적인 실력이고 실제적인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 부활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거.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도망쳤던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피하고 도망쳤고 배신했던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금 그 절망과 또한 그 좌절에서 딛고 일어서게 됐고 뿐만 아니라 거짓과 불의의 삶을 털어내게 됐고 또한 질병과 고통의 삶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부활의 신앙이 뭐냐? 이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죽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내자였는데 영어였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피였는데 해피엔딩이었잖아요. 해피엔딩. 죽음은 해피엔딩, 행복한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행복한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드가 더해지는 것,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정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지고 다시 더해지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본장해서 그런 천국의 삶을 살고 다시 부활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오늘도 우리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또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몸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소망하고 또한 나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역사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뭐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영생 가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의 미래와 현재, 부활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죽음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 가운데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소망과 영생으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태훈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많이 안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에 가서, 직전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전날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때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 또 이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천국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천국 가실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거고 또 이 땅에서의 그러한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안식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천국의 소망,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신앙, 그 영생의 신앙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승리케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없습니다. 다 두려워요. 다 무서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한 죽음에 관한 지금 논문도 쓰고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 앞에 처해졌을 때 내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이 분의 이름만 들어도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이라도 이분 정도의 이름은 아마 아실 정도의 유명한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가족들이 없었으니까 교우들 중에서 이렇게 이분을 잘 모시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그 병간호를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대요. 그게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알고 돌고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냥 그 안에 눌려있던, 물론 치매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니까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 뭡니까 이렇게 또 도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욕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이제 다들 놀래기도 하고 뭐 그냥 비밀하면 이제 쉬쉬하고는 했었는데 뭐 억눌렸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출되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지금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 앞에 여러 질병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런 품이 있는 죽음, 또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교인들한테 덕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늘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건 목회적인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죽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신장암으로 참 고생하시다 한 3년을 투병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제가 본 많은 우리 임종 환자들도 봤고 또 장례도 집례했고 많은 그런 죽음을 보면서 그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죽음 앞에 의연하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이분이 정말 저기 뭡니까 항암 치료하면서도 이 신약을 너무 이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약을 계속 투여받으면서 3년을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입안이 진짜 다 헐어가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꾸역꾸역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 앞에 의연한 모습들을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참 귀하고 놀랍다.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또 가져보면서,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그러한 죽음 앞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죽음이 끝난다라는 사실 앞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또한 이기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또한 그것을 승리케 하는, 또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또한 그러한 악의 권세를 또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게 끝이면 내 삶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누리다가 그렇게 이제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뭘 내가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그런 이 세상의 것들 앞에서 우리가 선한 길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은, 또한 부활의 소망은 다시금 승리케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케 하시는 신앙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은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시선이, 너희들의 생각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에만 집착하여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세상의 육적인 그러한 나만의 곳간을 짓기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발버둥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가게 하셨는데, 그런 길들 앞에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오늘 부활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신앙이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두려움과 죄의 권세로부터 또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신앙과 더불어서 땅의 것과 또한 세상의 것과 옛사람의 흔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러한 하늘의 것,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늘과 잇대어서 하늘의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도 이 어려움의 세상, 또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결단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또한 세상의 죄의 권세가 만연하는 이 시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또한 승리케 하시는 신앙 가운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죄와 또한 우리가 친구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할 때에 믿음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또한 그 부활의 날에 또한 우리와 하여금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또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쫓으며 위의 것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와 함께 더불어 나가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자, 또한 그 부활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또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견디고 버티며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그러한 삶이 우리와 우리의 삶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오늘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자들 또한 이 땅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와 더불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